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레위기 전체 두 부분 중에서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를 보통 책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이름을 불렀습니다. 레위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제시한 그런 성경인 것이죠. 레위기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앞부분은 장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 전체적인 교리에 해당된다면은 이 후반부에서는 개인들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전반부를 마치면서 이제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이 대속죄는 그리스도의 대속죄는 거룩 레위기의 그런 중심이 되는 사상이고 또 전체 성경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17장은 앞선 부분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대속죄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삶의 시작으로서의 그런 이제 적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전반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동물 제사는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4절에 보면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동물을 잡을 때에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피를 범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17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의 또 중심이 되어지죠. 매우 중요한 그런 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이 동물의 피에 대한 겁니다. 전반부에서 회막에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 동물의 피에 대해서 잘못 잡을까봐 또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동물의 피가 당시에 중요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동물의 피이기만 한다면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피가 생명만 상징한다면 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는 어떤 피였는가? 이제 속죄하는 피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동물을 회막에서 제사장만 잡도록 한 것도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때문에 이 성전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예배가 매우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장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부분이 또 신명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피에 대한 바른 자세를 명심하고 또 지켰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 회막문에 모여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적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말씀을 배우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먹을 때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피를 먹지 않는 먹지 않는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이요 시작이 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그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는 이 피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이죠. 이것은 신앙 교리의 핵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말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우리 삶의 이유 또 우리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고 또 속죄함으로 임하고 또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이유와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희생하며 헌신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우리가 왜 헌신하는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의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선제장국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 될 겁니다. 선제장국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제장국을 먹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을 안 먹으면 구원받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가?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죠. 물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그 삶이 이 믿음의 삶을 증명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은 아마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은 우아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게 하고 있는가? 이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과 중심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피가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중심에 그런 예배를 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의 피의 자국을 그 흔적을 우리 삶의 곳곳에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는 이 신앙인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 이 당시에 그 모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표이고 또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피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그때 짐승을 잡았던 그 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피가 상징하였던 원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삶, 이 삶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